사무엘 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만 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와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의 지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압살롬은 이제 도피한 다윗 일행을 제압하는 그 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신속하게 다윗을 따라잡아야 된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압살롬이 근데 이 말을 그대로 다 듣지 않고 또 후세에게도 물어보는 것이죠. 7절에 보면은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후세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반대한 것은 아히도벨의 계획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계획이 너무나도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죠. 우리가 잠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 그리고 후세는 다윗의 편이지만은 지금 압살롬 밑으로 몰래 들어와 있는 그런 신분을 숨기고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그 아히도벨의 계획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그런 계략을 내보인 겁니다. 지혜는 상황을 잘 파악하여서 좋은 것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들을 잘 이용하여서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잘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과 후세는 그러한 일에 잘 준비되고 또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다윗을 이기는 방법을 잘 판단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잘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의 뒤를 빨리 쫓아가야 된다고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후세의 이야기를 또 들었을 때에는 또 생각이 바뀌죠. 아, 이게 후세의 말이 또 옳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14절에 보면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악함을 아시기에 그가 망하게 하려고 이 압살롬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을 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간 것을 보고 그의 지혜로 인하여서 그의 지혜가 승리하지 못하게 하소서, 망하게 하소서, 오히려 그것으로 망하게 하소서 했던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아히도벨은 아주 뛰어난 일을 꾸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이 지혜롭지 못해야 다윗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의 계획이 어리석게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그 계획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부를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이죠. 아마 이 후자의 경우가 더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역시 사람들은 그의 지혜로운 계략을 거부함으로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히도벨의 지혜와 압살롬의 어리석은 판단, 그리고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 이 네 개의 요소가 어우러져서 이 압살롬은 어리석은 것을 선택을 하고 그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요소이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강력한 요소이고 모든 결과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결국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그 한 가지로 다 모여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 지혜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지혜를 선용하지 않고 악용을 하는 것이죠. 결국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때로는 어떻게 그것이 결론이 되어질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루실 선한 일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죠. 다윗을 급습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후세의 계략을 더 좋아했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안에는 사람들의 죄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이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후세는 압살롬의 교만한 마음을 자극을 합니다. 압살롬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직접 승리의 열매를 쟁취하도록 그렇게 부추긴 것이죠. 압살롬은 자신을 드러나게 해주는 이 후세의 계략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아히도벨이 갔다가 그냥 몇 명 치고 그리고 그들은 진짜 강한 용사였다 막 그렇게 소문이 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모아서 이 압살롬 자신이 직접 가서 딱 물리치면은 정말 그것이 위대한 업적이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왕으로서의 그런 자리를 매김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것이라 그렇게 후세는 조언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후세의 조언이 압살롬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던 겁니다. 후세는 압살롬을 거짓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압살롬의 허영심을 부추깁니다. 아히도벨은 다윗만 죽이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신하들이 남아서 자신에게 간섭할 것을 생각하였죠. 이번에 다윗과 함께 있는 이 신하들을 다 한꺼번에 죽이게 되어지면은 이후에는 자신을 방해할 사람이 없고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다윗만 귀찮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신하들도 귀찮았던 것이죠. 압살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어리석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하나님의 섭리일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이 선택의 자유인 우리의 인격을 그대로 존중하시면서 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작용하려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주관하는 겁니다. 세상에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지혜를 진리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과 또 악함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믿음조차도 멋대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지혜가 감추어져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안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이 악하게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악한 압살롬이 지금 힘이 더 강합니다. 그에게는 뛰어난 또 이 모략가 아히도벨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참 암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지혜를 넘어서 진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소망하며 살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힘과 명예와 지혜까지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길인 진리의 길을 묵묵히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 이루어지기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의 삶이나 나의 환경이나 나의 과정이 어떠든지 간에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믿음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에 일하고 계시고 나의 마음에 일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터전과 이 땅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